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도 드려질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 성령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찬양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변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이제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우리가 부르신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곳에 성령님께서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또는 아버지 묵상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질 예배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오늘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사 영광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 안전하게 품어 주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외면하고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타협하여 주신 말씀을 소홀히 하고 나의 안전,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에덴의 공동체가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는 빛의 자녀들만이 가득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알고 주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덴의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한 소망 안에서 주의 사랑을 나누며 받은 은사를 성실함과 감사함으로 섬겨 예수로만 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사역들이 잠시 쉬고 있지만 드려지는 모든 정기적인 예배를 통하여 은혜의 강물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석진 목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성도들 영예음 중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같은 은혜를 주시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주님께서 안전하게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우리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손길 위에 풍성한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오고 또한 오늘 장경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이 시간 그리스도와 온전한 결합을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닫힌 우리 마음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5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느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선교와 휴식의 달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제7일에 쉬셨으니 잘 쉬는 게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반기 일정 위에 숨고르며 재정비하는 7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준비를 위한 방역과 청소가 매주 토요일 오전 7시 새벽 예배 후 있습니다.
교회 빗자루에 여러분의 향수 냄새가 진하게 뵐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생명의 삶 7호로 구입하셔서 새벽 예배와 개인 큐티에 활용하시기 바라고 새 가족에게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각종 성경 공부, 사랑방, 소그룹 방학 중입니다. 교육부 학생 수 증가와 8월부터 개편될 교육부 사역을 위해서 교사분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유치부 1명, 아동부 2명, 중고등부 1명,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 장경신 교육 목사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모든 부서에 예배 매뉴얼이 세팅이 돼 있어서 교사분들께서 따로 준비하실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만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수요예배 자녀학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녀학교에 도움 주실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송수진 교육부장님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식년 휴가 중이신 우리 인석진 담임 목사님 재충전과 만남의 은혜 가득한 일정 되시기를 기도하고 출타 중인 모든 가족들 건강한 모습으로 8월에 모두 복귀하기를 기도합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인 우리 양보미 학생, 윤산 장로님을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산상수훈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첫 메시지를 선포하신 후에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은 주로 고쳐주시는 사역, 힐링 미니스트리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 지역에 퍼졌는데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과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도 분명히 시작하셨는데 24절에 보니 사람들의 첫 반응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즉 눈에 보이는 기사와 이적을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신앙적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종교성은 당연히 신적인 기적과 능력이 펼쳐지는 것에 가장 먼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항상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먼저 행하는 것에 사람들이 반응했고 제자훈련과 선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도 그런 역사를 똑같이 거쳐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무런 꾸지람과 비난 없이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갈릴리에서 시작됐던 예수님의 사역이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건너편까지 확장되어 큰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자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쫓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갑자기 자리를 이동하셔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은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거쳐서 항상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계시가 허락되는 장소로 늘상 여겨지던 곳이 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앉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선생님이 앉는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 취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아들은 3명,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셈족 계열의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은 셈의 자손이었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친다는 표현은 그 셈족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중요한 내용을 가르치고 선포할 때 그 상황을 표현하는 셈족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관용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을 듣는 것보다 기사와 이적에 가장 먼저 크게 반응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입을 열어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마태는 이렇게 기사와 이적 같은 예수님의 치료 사역에 반응하던 사람들을 계속해서 무리, 곧 헬라어로 오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마태복음 4장 25절과 5장 1절에 두 번이나 기록합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리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런데 마태는 산에 올라가 앉으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제자, 헬라어로 마데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의 제자들, 마데타이 아우토라고 기록했습니다. 한국어 번역은 제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영어는 원어를 잘 살려서 His disciples, 그의 제자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 앉으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치료 사역에 따라다녔던 사람들 전부 혹은 그 중에 일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 사람들을 더 이상 무리라고 부르지 않고 그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기록했습니다. 원초적이고 감정주의적이며 기복적인 마음으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무리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알기 원하고 배우기 원하며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내 삶에 실천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되기를 원하는 자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제 제자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빠, 아버지는 또한 우리를 훈련하시고 검증하시고 파송하기 원하시는, 선교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무리로만 남아서 우리의 좋으신 아빠, 아버지를 그저 우리의 필요와 욕구만을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만 여기실 것입니까? 아버지의 의견과 바람과 관심과 수고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계속해서 고쳐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만 반복하는 어린아이들처럼 남아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아바 아버지께서 나에게 바라고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까지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우리의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수고하는 효자들처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더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는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리에서 제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 산으로 올라가는 수고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평지에서, 들판에서 허락해 주시는 기사와 이적만을 목적을 두고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그 앞에 나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수고하고 희생하는 신앙 운동에 동참하게 되실 때 우리는 순간적이고 일시적이며 자극적인 기사와 이적만을 추구하는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서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 중심 신앙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에서 제자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예수님의 8가지 축복, 세 번째는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직까지도 이 말씀을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려면 온유한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을 제가 최근에도 설교 시간에도 들었고 여러 가지 인터뷰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일보 기사에도 어떤 분이 최근에 부동산으로 성공하려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격이 온유해야 된다고 쓰신 분이 계셨고,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 명함 뒤에도 이 말씀을 이렇게 부적처럼 기록해 놓으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말씀은 부동산 투자나 땅으로 표현되는 재산에 증거하는 아무 관련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땅을 소유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혹시 그런 뜻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좀 좋겠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 희망을 가지시라고 우리도 부동산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하고 싶어서 엄청 뒤졌지만 그런 뜻이 전혀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온유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온유한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원어는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은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비굴하다, 연약하다 이런 뜻으로 주로 생각을 해서 온유라는 것 자체를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당연하죠. 폭력과 힘으로 세상을 지배했던 로마 사람들에게 온유는 일개의 가치가 없는 악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어로 온유하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유순하다, 온순하다, 부드럽다 이런 뜻으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마태를 비롯하여 성경에서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온유를 표현할 때는 헬라인들이 말하는 비굴함과 연약함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유순함과 사람 좋은 온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온유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우리는 먼저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모세가 과연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까? 심지어 민수기는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모세는 무슨 근거로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했을까? 그의 인생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2절 2절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마도 그의 첫 아내였던 십보라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두 번째 아내를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때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히브리 여인이 아닌 구스 여인, 에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세에게 너만 하나님과 말씀했느냐? 우리도 하나님과 말씀했다.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냐? 이렇게 모세의 권위에 대항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모와 쿠데타에 가까운 난감한 상황에서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특별히 화를 내거나 꾸짖거나 비난하거나 벌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을 3절에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할 때 사용된 히브리어는 아나브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보면 이 아나브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프라우스,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라고 쓰셨던 그 프라우스가 모세에게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만약에 이 상황을 봤으면 분명히 10중 8구 모세는 나이 들고 병들어서 이제 우유부단하고 자기 주장을 잘 못하는 겁쟁이로 묘사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세는 좀 더 알아보면 사실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모세는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죽이기 전에 좌우를 살피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죽였다. 충동형 살인자가 아니라 그는 계획적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는 것을 보고 거기 끼어들어서 잘못한 사람에게 왜 동포를 때리냐 그렇게 훈수를 두다가 그들이 너 어저께 이집트 사람 죽인 것처럼 나한테도 훈수 두는 거야? 라고 말을 하자 급히 미디안으로 도망을 쳤던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가자마자 거기서 십보라라는 여인이 양떼를 먹이려 할 때 그들을 괴롭히는 목자가 나타나자 또 그걸 못 참고 끼어들어서 그들을 혼쭐을 내고 그 덕에 십보라한테 장가를 간 상남자 중에 상남자, 싸움꾼 중에 싸움꾼이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한 뒤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세를 못 참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악을 행하자 산에서 내려오다 그 모습을 보고 자기 화를 못 참고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서 만들어주신 증거판을 집어던져 깨트린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일은 더 과관입니다. 모세가 자기 화가 안 풀려서 그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백성들에게 마시게 해라. 여러분, 계획적 살인자, 오지랖이 넓은 자, 싸움꾼의 쌍남자, 그리고 아직도 자기가 이집트 왕자인 줄 알고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자기들의 백성들을 물고문했던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모세를 온유함이 이 세상에 누구보다 더하다고 말할까? 단지 미리암과 아론을 벌을 주지 않았다고 그랬을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모세를 온유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과격하고 혈기가 넘치며 아나무인이었던 이집트 왕자 모세가 무려 80년이 넘는 훈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 자신의 모난 성격과 본성들이 깎이고 다듬어져서 이제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의 결정권과 통제권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분께 모든 판단과 심판의 결정권을 내어드린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전 인생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에 의해 훈련받아 자신의 본성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해시켜낸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겸손하고 덕이 있는 성품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저는 온유가 참 많이 부족합니다.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이 자신의 권위에 대항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해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하셨고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참고 하나님 때문에 나를 낮추고 하나님 때문에 나의 혈기와 분함을 통제해서 심지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들쑤시고 조롱하며 비난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예의와 격식을 갖추며 대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하늘의 인격인 것입니다. 끝을 보기 원하는 나의 내면의 악한 복수심, 마땅히 내가 보복할 수 있는 그 권리들을 내려놓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율법적인 보복과 복수를 뛰어넘는 하늘의 온유함을 실천할 때 나 대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와 해결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함을 실천하여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온유함을 모세보다 더욱 잘 보여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로다. 마태복음 21장 5절은 이사야 62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온유한 자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자기 주장도 잘 말 못하시고 남한테 시린 소리도 못하시고 어지간하면 그냥 웃으며 넘어가시는 스마일맨이 예수님이셨을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짐승을 파는 장사꾼들과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시며 불같이 화를 내시고 돈통을 엎으시고 상을 뒤집으시고 사람들과 짐승들을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빈약하고 비굴하시거나 온순하고 분쟁을 피해 다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겉으로 드러나는 온순함과 부드러움이 아닌 보이지 않는 내면과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온유의 기준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과 마음이 온유한가 아닌가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온유를 말하며 우리의 마음과 연관지어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말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연관지어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셨고 그의 순종하시면 즐겁게 웃으면서 하신 것이라 억지로 자신을 쳐서 복종하신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당연히 십자가의 죽음을 순종해야겠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그 엄청난 고통을 홀로 감당하며 괴로워하셨고 머뭇거리셨을 것입니다. 사람이 즐길 수 있는 모든 유의와 쾌락의 시간과 남은 여생을 다 뒤로 한 채 피하고 싶은 고난의 순간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 속에서 결심하고 끝내 죽기로 작정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바로 온유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자기의 마음과 내면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의해 절제하고 심지어 억압하면서까지 통제해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자신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훈련되어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켜서 빚어진 성령의 열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양선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복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사용하시던 표현입니다.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기업으로 주겠다. 여러분, 로마 식민 제국에 있던 이 유대인들은 분명히 이 말씀을 가나안 땅을 회복하거나 자기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커져서 로마 제국을 전복하고 더 큰 나라로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시편 37편의 말씀을 참고하면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9절, 11, 22, 29, 34절을 보면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시편에 보면 9절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29절 의인들은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영원히 산다고 했습니다. 이 34절 여호와의 도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면 땅을 차지한다고 목록이 5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땅을 소유하는 복을 받는 사람의 내용은 신약성경 전체에 딱
마태복음 5장 5절밖에 없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땅을 차지하는 사람을 정의하면 온유한 자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열거된 그 목록들을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의 한 말씀으로 정리됐습니다. 바로 모두 온유한 자를 설명하는 부연 설명들인 것입니다. 즉 온유한 자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며, 온유한 자는 주의 복을 받은 자고 의인이며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제 37편 29절에 중요한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라. 의인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영원히 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가나안 정복이 끝난 이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 점령 후 그곳을 영원히 점령하지 못하고 빼앗기고 나중에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전체를 회복하지 못하고 시리아와 요르단과 나누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이 말씀하시는 이 영원히 차지한다는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물질적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자가 차지하게 될 땅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허락되는 땅, 곧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허락되는 종말론적인 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과 66장 22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내가 지을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므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은 마치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 살게 될 것을 약속하셨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온유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시작되는 새 땅에 영원히 거주할 수 있게 되는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가상의 사이버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이 새롭게 교체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된 우주와 지구를 말합니다. 바다가 없는 새 땅은 온 지구가 새로운 거주지가 되어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돼서 마지막 날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긴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여 함께 지내게 될 영원한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져서 자신의 영적 파산 상태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받은 사람들이 이제 죄와 불의에 대해 애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의로운 심판으로 위로받다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새롭게 펼쳐질 그 새 땅에 영원히 거주할 수 있게 됐다는 복을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온유한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76장 8절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더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구원하실 것이며 이 세상에 포악하고 강폭하고 악랄한 자들을 모두 심판하실 것입니다. 폭력과 강압으로 땅을 차지했던 로마는 무너졌지만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며 투쟁했던 교회는 온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폭력과 강포가 잠시 이 세상에서 세력을 떨칠 수도 있겠지만 부활의 영광과 새 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본받는 저희와 같은 제자들에게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제자된 우리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안식처에 입주하여 영원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해서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무리해서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자 되기 원하십니까?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 나팔 불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가. 다시 한번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피와 노력과 땀과 눈물이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천천의 복과 만만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드리기 원하는 자 되어서 주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웃과 세상과 교회에 하나님께 실천되어서 하나님의 진실하고 순종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의 선교 백성 위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